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1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구약성서 264면 신명기 3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나 곧 아르곱 온 지방에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논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기아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과 라파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서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곧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르바의 야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부터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비스가 산 기슬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지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사람이 능히 속에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북쪽으로 지역에 있는 바산왕 옥을 정복한 내용들을 이제 해고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야복강을 경계로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는데 헤스본 중심으로 한 시온이 통치하는 아모리 남왕국, 바산을 중심으로 옥이 통치하는 아모리 북왕국, 이 아모리 두 왕국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해도 되는데 돌이켜서 북쪽까지 올라가서 바산왕 옥과 전쟁하는 모습인데 바산은 열매가 많은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목초지, 수풀로 유명한 기름진 지역이다. 모세가 시온을 정복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산을 정복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아주 중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후방을 튼튼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 때문에 또 당시 바산왕 옥이 야복강에서 헤르몬까지 통치한 강력한 왕인데 만약 이 옥을 그대로 두고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어지면 이 바산왕 왕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산왕 옥과 전쟁해서 정복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림 한 편 먼저 띄워줘 볼래요? 먼저 이제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사해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해 아래쪽이 이제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압, 암몬 이런 성경의 지역인데, 이 안에 모압 옆쪽으로, 모압과 암몬에서 요단강 쪽으로 이제 헤스몬 왕이 거주하고 있고, 저 북쪽 바산 쪽에 바산 왕이 있는 거지요. 그 제일 그 요단강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해 제일 아래쪽 부분에 보면 세렛강이지요. 세렛강 밑에가 세일산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에서가 세일산에서 거주했다. 그래서 그 세일산 거주 지역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 세렛강 건너는 때가 38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38년을 방황했다. 그리고 경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위에 이제 아르논 강이라고, 사해 중간쯤에 아르논 강이 있고, 그리고 또 요단강 중간쯤 되어지면 야복강을 경계하게 되어지는데, 야복하면 야곱도 떠오르지만 이 야복강이 이제 아모리 왕국의 남왕국, 북왕국 경계선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바로 또 아래쪽에 보면 야르목강이라고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자연 경계를 가지고 또 이제 지역의 경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그림에다가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불신, 불평, 원망들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이 남쪽으로 내려오지요. 심지어 홍해까지, 에일랏까지 내려왔다가 세일산지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은 건드리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모리 족속, 남왕국, 북왕국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의 핵심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4장까지이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율법을 비롯해서 각종 규례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또 27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아모리 족속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요단 동쪽 서쪽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미 멸망이 작정되어진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5절에 보면 높은 성벽, 견고한 문, 빗장 안에서 완전하게 살고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으로 풍요하게 거주하던 이 바산의 백성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성벽을 의존했던 거지요. 견고했던 바산 왕의 왕국, 헤스몬 왕 시온의 왕국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바산 왕의 침상이 철로 만들어졌는데 침상이 길이가 약 4m, 넓이가 1.8m, 아주 커다란 침대를 보게 되어지죠. 아주 거대한 체구를 지닌 거인 자손의 옥도 어김없이 패망했음을 강조하는 거지요.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했던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들이 승리했다. 여지없이 바산왕 옥이 패망했음을 강조해 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가나안 건너편,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겠다고 요청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마길, 야일, 노바가 북쪽 바산 왕국에서 세운 전쟁의 혁혁한 공을 인정해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산지 절반에 이르는 지역, 곧 시온의 왕국, 아모리 족속의 남왕국, 여기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분배를 했고, 그리고 길르앗의 남은 절반의 땅, 아르골 지방, 북쪽 바산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요단 동편 땅에 땅을 요구했던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인데, 신명기 3장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북쪽의 땅을 이 바산왕 자리를 분배받게 되어진 배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렇기에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 땅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서쪽 지역에 있는 여기에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울 것. 땅을 요구할 때 먼저 이 내용들을 요구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봉에 서고 남은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고 안식할 때인데, 그때 너희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너가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정복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정복하는 과정 꼭 기억할 것을 당부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변함없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땅의 족속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이미 이런 사실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지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고 담대할 수 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정이 그렇지 않았으면 공감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온 여정을 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는 주의 크심,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생애, 주의 크심, 주의 권능,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애굽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이 10가지 재앙을 버텼던 거지요. 그것도 6개월씩이나 버텨냈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인 거지요. 더군다나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기적들, 권능들 나타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모세의 개인적인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도 물이 솟는 건데 백성들이 순간순간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도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흐지부지하지 않게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강하게 담대하게 준비시킬 것을 명령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세의 고백과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 이 마무리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족하다라고 하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분명하심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을 무질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너의 역할은 여기고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할 터인데 백성들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어진 거니까 먼저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삐지지 않고 남은 역할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내가 목격한 것, 경험한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에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살던 교만한 민족들을 물리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교만함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고 결코 그 선을 넘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붙잡아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헤스몬 시온 왕처럼, 바산 왕 옥처럼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모세의 역할들, 여호수아의 역할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 이 모든 일들이 말씀 속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의 크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역할, 한계, 또 분명한 책임, 역할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이 일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내가 사라져도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이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부분도 바라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도 커다란 사명이다. 모세가 그 역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들, 아주 위대한 지도자임을 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가 보통 15일이면 자연스럽게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마 이번 주간 내내 열대야가 계속 진행되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고, 또 무더운 날씨에 일할 수밖에 없는 일터에서도 건강함이, 그리고 또 휴가 가시는 분도 이번 주간도 많은데 또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국내 선교위원회 선교 정책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